주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당신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의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감싸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를 믿음으로 우리 후대 안에 주어지는 영광의 새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는 단단한 사랑과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무익한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자세 하늘 만한 참된 믿음으로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오직 은혜의 복 아래에서 기쁨으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는 단단한 사랑과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무익한 종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자세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오직 은혜의 법 아래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에 두루마기를 아버지 입혀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분담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강교회 공동체를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노래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즐겁게 들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를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입을 모으게 하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참매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걷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토는 아래에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명령을 사모하여 경외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굴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붙잡고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돕는
드리는 치고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삶의 정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치유를 맞이하여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머리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으로 통해하고 삶의 작은 행실 하나에까지 말씀을 실천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온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는 성장과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부모님들과 기도로 돕는 온 교우들이 기도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여건과 불투명한 환경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척박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기쁠수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세밀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부터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 거센 풍파선 곳에서도 영적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사실이 수행을 찾기에 걸려가는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 성령의 영혼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기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정해 주시고 다시금 확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죄의 종로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인도가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사들과 선교사들을 붙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계속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쭉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또 17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대상을 또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제자 공동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걸 한번 제가 이렇게 손을 딱 하면 바로 넘겨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것 같아요? 엄청 크고, 그죠? 삐까번쩍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고개를 들으면서 좋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대가 쫙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악기가 쫙 있고, 화면이 그냥 뒤에 우리는 스크린도 안 보이는데 뒤에 스크린도 크게 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어디 그냥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 앉아서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면 찬양이 멋지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리고 뜨거운 찬양을 할 수 있고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 식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로를 대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이 아닌 성도 간의 관계가 그 삶의 모습이 제자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계속 비유가 17장까지 이 한 뭉탱이로 같은 내용으로 지금 쭉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돌아올 때 한 명의 죄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71마리의 양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잔치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을 엄히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17장 오늘 와가지고는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관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하나 그 다음 넘어가면 15, 16, 17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근데 사람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려면 뭘 신뢰를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그 신뢰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한 제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고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밑받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분홍색으로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와 고통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면,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걸림돌이라는 말은 그 의미로 보니까 이게 덫을 딱 놔요. 요즘에 멧돼지, 우리 여기 동네에도 막 돌아다니죠. 멧돼지를 잡으려면 요즘에는 이게 포수들이 총으로 쏴잡기도 합니다만은 덫을 놓기도 하잖아요. 발에 탁 걸리고. 이 걸림돌이 돼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덫을 놔가지고 사람 다리가 확 걸리게 만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확 믿음이 넘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연자 맷돌이 그냥 우리 여기 맷돌은 콩 가는 것처럼 조그만 이런 맷돌이 아니고 쌀을 이렇게 쌀이나 그 벼나 밀을 이렇게 까부수는 연자 맷돌 같은 걸 동물이 이렇게 돌리는 그
그 연자 맷돌처럼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끔찍하리만큼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실족을 시키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떤 한 사람의 실수나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의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완전히 다 와해되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겠죠.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또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내 역할을 충실하게 제대로 잘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되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자꾸 뭘 가르치거나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크다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는 배나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제자로 따르는 그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엄히 경고하래.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가 주어진 다음에, 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는 제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그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을 용서를 하면, 우리도 3-4번 얘기하죠. 내가 딱 3번만 봐준다. 애들한테 많이 했던 말씀 아니세요? 네, 3번만 봐준다,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3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하루에 7번을 용서해라 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딱 7번까지만 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번을 7번을 하면 몇 번입니까? 네, 계산을 잘하시면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490번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게까지 잘못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이냐면 7번까지 하나, 성경에 완전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인데 이 7,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용서해줘서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아, 나도 이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해볼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사람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닷가에 심기우라 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앗을 왜 비유로 들으셨을까? 더더군다나 믿음을 얘기하면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어요. 근데 이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지만 아무리 덩치가 크고 큰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믿음의 분량이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이만큼, 종쟁이가 이만하니까 뭐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세수대야만큼, 큰 욕조만큼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어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딱 붙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옆에 있으면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일이든지 그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꾸 나만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떠한가만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난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닷가에 심기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는 나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비유로 드신 것은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린
가지고 뽑아서 바다에다 심기면 뽕나무가 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모습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마음이 좁아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해야 될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넋두리나 변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작아도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힘으로 뽑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뽕나무가 뿌리채 굽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장 깊은 아주 최고의 정점이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공로주의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1세기의 문화에 의하면 그 다음 부분은요, 이 종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수종을 다 들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종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 공동체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무리들 안에 필요한 사상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지극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것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뭘 줘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공로주의와 의를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신 명령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교회공동체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교회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잘못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받아줘서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다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당연하게 하라고 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마지막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줄래요? 네,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셔서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외면받는 변두리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무한한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가장 신실한 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는 거리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받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격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죄의 자리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모습은 뭐냐?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을 채워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다만 감사해서 제가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끝없이 용서하고 살아있는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국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한 말과 경솔한 태도가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겨자씨 하나님만한 사랑인
주옵소서. 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후에도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기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